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데 척척 이루어질 때는 실은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과로 안에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과로는 어딘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과로 안에 이렇게 모셔두게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을 이곳에 보관해 둔다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니까. 우리가 안정될 때, 평탄할 때, 우리 길이 순탄할 때,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과로에 하나님께 잠시 계시라고, 내가 찾을 때까지 부를 때까지 계시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쭈어 볼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정도의 능력은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과로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호시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저 과로 안에 모셨던 분을 그때 호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순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뜻을 여쭈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안정될 때, 인생의 그런 호시절에 우리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바로 저 과로 안에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그의 인생을 쭉 따져봤더니 99.99999 정도의 시간을 과로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이보다 실패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같이 외칩니다. 삼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늘 놀렸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삼손인지?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면 누구나 추측할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도 놀리지 않는데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놀리니 얼마나 제가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삼손의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나는 삼손이 아니야 이러면서 큰 소리 쳤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낸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은 그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일이었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삼손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문에 보면요, 산을 통째로 옮깁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뒤덮어 버릴 만한 놀라운 힘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도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에 태어난 이 중에 이보다 강한 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는 갓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는 힘센 사자를 마치 새끼 염소를 찢는 것까지 죽였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삼손이 하나님께 받았던 소중한 선물인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재능과 힘과 능력을 그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소중한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소중한 줄 모르면 허튼 데 사용합니다. 잘못된 곳에 우리는 그것을 허비해버리지요. 삼손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모두 잘못된 길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늘 그는 그래서 악동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왜 다녔을까요? 악동들과 다니는 이유는 싸움질 하려고요. 가는 곳마다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계신 곳에 싸움판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언제나 여성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며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잘못과 죄는 열려 있는 것이지만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잘못된 실수와 잘못을 계속하여 되풀이합니다.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인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막에서 벌써 보여주셔서 여러분 쉽게 아실 겁니다. 혹시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의 이름을 지을 때 주신 뜻이,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태양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님이 아예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린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어, 이 나실린은 구별된 사람, 원래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뜻이 바로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나실린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실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구별되고 다른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나실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뭐 주민등록증에 다 나씨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별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실인,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린들에게는 3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지 마라. 첫 번째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반드시 구별된 일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왜 그러실까요? 포도주는 생활의 삶의 기본인데요, 왜 하나님은 막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포도주는 기쁠 때 먹지요. 독주는 언제 먹습니까? 목사가 물어보니까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독주는 언제 먹지요? 슬플 때. 저는 모르는데요, 그런데요, 독주는 진짜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 하면서 뭔가 드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셔요. 기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찾는 거예요.
세상을 찾는 거예요. 슬플 때 독주를 찾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멀리 하라가 아니에요. 포도가 들어있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마라. 생포도만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포도 생으로만 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정말 기쁨의 자리에 설 때, 정말 슬픔과 고독의 자리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찾으실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신 이 명령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으라. 우리 오늘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이 문장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God first. 멋진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문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나실린들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왜 하나님은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리를 길리게 되면, 안 자르게 되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요. 아유, 우리 유기종 집사님 머리가 난리가 난대요. 예. 그래서 항상 저렇게 심플하게 자르시는데, 여러분 머리를 우리가 자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길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서원의 시점부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기르게 돼요. 바로 삼손은 태어날 때 들여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손을 안 댄 겁니다. 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할까요?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사람 구별된 사람이래.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신앙인이래.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이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반은 세상 사람, 반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신 명령의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이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실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갑자기 장의사분들이 우리는 시체를 만져야 되는데 따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라.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이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생명으로 일어서라, 살아나라. 나실인이라면 그 삶을 쫓으라. 그러니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냄새를 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리는 3000년 전 그 시대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작은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신 자리에서 나실린의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는 여인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 블레셋 딥나라는 지역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쫓아가다가 결혼하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놔두질 않아요.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 죽이게 돼요. 그 다음 또 어느 날 블레셋 수도인 가사라는 곳에 갔는데 한 기생에 푹 빠졌어요. 기생집에 갔다가 빠진 거지요. 그 기생에게 제발 나를 받아달라 했다가 큰 위험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저 여성 편력의 삶,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린으로서의 실수, 잘못,
죄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 이전과 달라요.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 예.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끔찍이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호색, 또 음탕하다란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처음부터 아예 돈을 목적으로 삼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를 죽여야 하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 들릴라란 여인에게 은 1,100개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뭐만 지키면요,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에게 알려주면 은 1,100냥을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가 평생 모아도 은 한 냥 모으기가 어려운 인생, 1,100냥을 제시한 것입니다. 밤마다 들릴라는 똑같은 질문을 삼손에게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질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야, 힘의 비밀이 뭐야? 밤마다 3번씩 질문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지간하면 다 넘어오는데 그래도 삼손이 좀 독해요. 왜요? 이 힘의 비밀만은 공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정말 비밀이거든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거든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답변해요. 그러다 어느 날 들릴라가 사단을 내게 된 겁니다. 오늘 정말 나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오늘로 끝이야. 이 정도로 그렇게 삼손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거짓말하기도 지치고요, 그 들릴라 여인의 복가되는 그 괴롭힘 때문에 그는 큰 번뇌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그녀를 떠나야 하잖아요. 죄의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삼손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족쇄에 매여서 우리는 인생을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끝까지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터놓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체 그의 입을 열었을 때 어땠을까? 제가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기자가 좀 돼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연기자다. 우리 삼손이 돼보자고요. 삼손이 그 비밀을 이렇게 터놨을 거예요. 대사만 주어지고요, 각자의 연기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나실린이라 머리털이 잘리면 끝이요. 여러분, 아마 삼손이 이렇게 한마디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모든 비밀이 바로 머리카락에 있음을 발설하고 만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틈을 이용해 그의 머리카락을 쑥뚝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은 이제 어떤 여느 사람과도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의 힘의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시고 그 머리를 자르게 하지 않으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 그의 머리를 자르는 순간 그의 모든 힘은 정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와 그를 붙잡아 먼저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어요. 이제 힘없는데요, 삼손이 아무 능력 없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를 짐승들이 감당하는 맷돌 돌리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생애 한복판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못하였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였던 의기양양했던 그가 이제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며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추악한 모습의 현실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의 끝에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슬그머니 이 구절의 끝에 하나의 문장을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다음 절인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니,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이발하고 나면 머리가 다시 자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서 기자는 뭔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멋대로 살았던 과거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요, 성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은총의 새 사람으로 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자라가고 있다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 단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죠. 하나는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 이전에 그의 눈은 세상의 화려한 것, 좋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들을 쫓는 눈이었습니다. 그 길만을 쫓았습니다. 내 욕망 따라, 내 욕심 따라 걸어갔던 인생이지요. 이제 그 두 눈은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눈을 잃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의사로부터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날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온종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을 가져가시면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남은 생애를 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20대 시각장애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눈물로 울부짖으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2년 동안 더 정밀 검사와 진단 끝에 녹내장 초기의 진단을 받고, 또 지금은 그것이 잘 해결되어서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두 눈을 잃음으로써 비로소 그의 진정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밖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창이 닫힐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을 향한, 우리 안을 향한 영혼의 창을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어두웠기에 실은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 여러분, 원래 맷돌은 누가 돌리게 해요? 짐승이 돌리죠. 한번 사진 보실까요? 맷돌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보는 줄 아세요? 박물관에 가야 본대요. 곡물을 빻을 일이 없죠. 기계가 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소가, 힘센 소가 저 일을 하고 있지요. 저 일은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돌이 1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블레셋 군인들은 지금
삼손에게 맷돌 돌리는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짐승 취급을 받게 된 거잖아요. 삼손은 바로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삼손은 그동안 자기를 영웅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힘센 사람, 강력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분출되었던 그 힘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이제 그 힘은 모두 떠나고 그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그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어떤 선택, 결정, 나의 판단,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실 거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삼손은 비로소 맷돌을 돌리며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맷돌을 돌리며 그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고 자각하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근원이, 그 도움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자라는 머리털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인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삶의 답답한 지경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그 모든 시련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맷돌을 힘겹게 돌리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고달픈 지경에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중에도 그럭저럭 살만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더 많이 주님께 여쭈셔야 하겠습니다. 더 많이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하고 있는 그 일에 조금 더 정성을 담아, 조금 더 사랑을 담아, 조금 더 희생을 담아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척박합니다. 황량합니다. 황폐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끈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늘을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해시에 3일간 머무는 동안 숙소 옆을 수없는 차들이 시끄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뭔 차인가 문을 열고 바라보았더니 강릉 시내로 들어가는 소방차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 넘게 저의 숙소를 지나가는 것을 보며 하루 종일 소방차를 바라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소방수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메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신앙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들, 두려움의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온 신령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